오늘부터 저희 여호수아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건 이제 모세의 율법과 나머지는 다 대언서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에 이제 좀 대언서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언서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우리 지금 있는 성경하고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하고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모세 율법 오경이죠.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대언서, 후기대언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고 이제 그 시가서와 역사서가 이렇게 메길롯이라는 이런 것으로 하나 묶여진 성문서라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대언서를 하고 있잖아요. 오후에는 우리가 대언서를 하고 있어요. 대언서를 이사야서부터 이제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12개의 이제 소대언서들이 있죠. 그 대언서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대언서인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해갖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전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이제 빠지는 부분이 모세 오경이 5번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10권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17권의 대언서와 오전에는 12권의 역사서를 그렇게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시면 요셉오경과 시가서 이렇게 해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다 같이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가서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하는데 여호수아는 기록자는 여호수아라고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고 기록 시기는 주전 1430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썼느냐 누가 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자는 하나님이세요. 대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대필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를 쓰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있잖아요. 모세 오경 율법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헌법이 있듯이
그리고 헌법을 우리는 의회에서 정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거를 율법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부터는 그 법을 정말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렇게 이제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전체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침공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나오죠. 2장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2장에서는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3장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기념으로 돌을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곡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여호수아인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5장에 보면 군대 대장이 나오죠.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침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데 그게 크게 세 부분으로 6장부터 8장까지는 중앙 전투가 이루어져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방 전투, 아래쪽 기본을 비롯해서 밑에 쪽으로 쫙 들어가면서 남방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까지는 북방, 저기 위쪽 지방을 북방 쪽을 전투를 하면서 12장에서는 전체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나눠요. 땅을 나누는데 이 땅 나누는 것도 성경을 보시면 그냥 막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는데,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요르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땅을 미리 받았죠. 그 미리 받은 요르단 동편에 받은 그 지파들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못 받은 지파들 9지파 반이 못 받았죠. 근데 그 9지파 반도 순서대로 제일 먼저가 어디냐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예요. 거기에서 왕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메시아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 영적으로 장자 지파예요. 그럼 육적으로 장자 지파는, 원래 육적으로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가 돼야 돼요. 근데 루벤은 하나님께 번제를 했기 때문에 루벤이 장자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 지파에게는 몇 목을 주게 되냐면 2몫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2몫을 받아요.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땅을 받게 되는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빅3 지파들이 있어요. 그 빅3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에 가면 이제 그 빅3 지파를 분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회중의 성막이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지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제비 뽑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회중의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이 중간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땅을 받지 못한 이제 7지파라고 했죠. 9지파 반에서 2지파 반이 받았으니까 7지파가 땅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볼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래서 7지파가 다 받아요. 이 7지파도 보면 베냐민은 누구의 자녀냐면 라헬의 자녀예요. 시므온과 스볼론, 이사갈까지는 레아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셀은 레아의 시종, 실바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단은 라헬의 시종, 비라의 자녀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처음에 레아의, 그러나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서 베냐민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므온서부터 스불론, 이사갈을 나누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종들, 척들에 대해서 된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받냐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몫을 받습니다. 맨 앞에는 누가 받냐면 유다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갈렙이 받아요. 이거 맨 앞에는 갈렙이 있고 맨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정탐할 때 이들만이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렙에게 유다를 하기 전에 갈렙에게 먼저 그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갈렙에게 뭐죠? 땅에 믿음의 상속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줘요? 여호수아에게 개인의 몫으로 땅을 주게 됩니다. 그게 9지파 반에 대한 나눔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피 도시 및 레위 사람들의 도시. 이 도피 도시와 레위 사람들의 도시는, 레위는 받을 몫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에요.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그래도 그들의 살아야 될 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받았던 것들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 도피 도시와 레위 사람들의 도시를 20에서 21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동편에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을 다시 분배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피의 도시와 레위 사람들의 도시도 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는 레위 지파예요. 그게 맨 바깥을 싸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맨 마지막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땅들을 부여받는지 그 기록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에서는 요르단 동편 지파들의 쌓은 제단이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23장, 24장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기 편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라
이게 친구이잖아요. 건너라.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취해라. 약속의 땅을 취해라.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나누어라. 땅을 분배 나누어라.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눈에 일본이랑 잘 두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라.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취하라.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나누어라. 그 다음에 23장 24장은 섬겨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이제 한 장씩 여호수아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종 모세가. 모세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그냥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를 자기의 다음에서 이어갈 사람을 세워놓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사용됐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미스대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사명을 맡는 사람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죽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제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고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모세가 하나님께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이 그것과 같았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근데 틀린 것은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이 왕국도 정말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전 교인들이 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또 그 중에서 정말 놀랍게 사역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어야 되는 것을,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2절에서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세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바라만 보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뒤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고, 느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지만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봐요. 내 형 모세가,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 또 거두어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내가 죽어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 이는 내가 흰 광야에 누리바 가데스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여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내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 그 반석을 물을 내라고,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해서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사를 통해서 여호사를과 함께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세가 정말,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모세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만큼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되어져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가
모세이든지 그가 여호수아든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으로 눈으로 봤을 때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냐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예요? 약 BC 2000년이에요. 지금 이때 되면 BC 1400년, 1460년, 거의 500년이 넘는 그 500년 전에 넘게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잘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여기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 가는데 어떻게 어딜 건너?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분명한 목표적인 목적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4절에 보면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2절에서는 이게 현재 시제 땅으로 가라. 3절에서는 주었나니 과거 시제, 4절에서는 지경이 되리라 하고 미래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미래에 나에게 약속의 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15장에 보시면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이면 어디에서요? 나일 강이니까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시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집트의 강, 이 영역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저기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까지 영역이에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작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도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을 5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슨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냐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로 전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이 씨는 누구냐면 씨들이 아니고 씨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라고 에베소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좀 이렇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할 때 했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세요. 세상의 상속자세요. 단순히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 저걸 땅을 상속으로 받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세요.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을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동료 상속자입니다. 3장 6절에 이 신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몸 안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료 상속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 가나안 땅만 봐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뭐 좀 더 얻으려고, 뭐 좀 더 가지려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얻을 상속 유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해서 이해하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상속력은 저 하늘 왕국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에게 상속 유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요르단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같이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고 상속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그 땅에 가서 자기 발로 그 땅들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들의 지경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 땅이 어느 정도냐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해초 속의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어디냐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의 강, 그러니까 나일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저 위로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 있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남쪽이 되는 거고 저 북쪽은 레바논이 되는 거예요. 저 위쪽으로 레바논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갑니다. 그리고 서쪽은 어디요? 대해 지중해.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도 있죠? 그 지도 말고 그 지도 책은 또 다음에 보시고 그 책에 있는 지도 책에 보시면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책에 있는 지도입니다. 뒤에 있어요. 뒤에 4페이지 보면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이런 지도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중해라고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나안, 시돈, 아람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라고 적혀있어요? 해시라는 데가 있어요. 해. 이게 해쪽속입니다. 해쪽속. 그러니까 이 아까 나온 게 해쪽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해쪽속이 거하는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해쪽속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쯤에 있냐면 그 엘렉 그 정도쯤 가면 유프라데스 강이 나와요. 유프라데스 강을 지금 해시 이게 뭐냐면 요 위에가 그 터키입니다. 터키 이렇게 터키하고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이렇게 꺾여지는 그 코너 부분이 해시라고 적혀 있죠. 이게 해시고 지도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지도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이집트에 보면 나일강이 나오잖아요. 나일강. 이게 이제 나일강의 그 앞에 있는 시내 광야. 이 부분이 이제 남쪽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레바논은 그 시도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레바논입니다. 근데 아까 해쪽석이 어디쯤 있었어요? 그 다소 근처에 보면 거기가 해쪽석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에 있어요? 쭉 내려와서 바벨론을 지나서 우르까지 가는 데가 이쪽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나일강 쪽으로 이 대해와 같은 그런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면 약 사각형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로는 다소, 제가 찍을게요. 위로는 다소, 오른쪽으로는 바벨론, 밑으로는 이집트 강, 그 위로는 지중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그게 그 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은 지금 터키보다도 훨씬 큰 땅이에요. 터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13페이지 가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일강이 있고 여기 보면 이스수라인이 있는 게 해쪽 속에 있는 부분이고 나일강이 유프라데스 강이 쭉 흘러서 바벨론까지 흘러내려가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나일강까지 이렇게 그리면 터키의 한 2배 되는 그런 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이 내 지경이 되리라. 그러면서 5절을 알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상속재산으로 주겠다. 우리도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보면 내 평생 동안 눈이 아무도 내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나는데 히브리서 13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약속의 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땅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는 땅의 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생 동안 너희 너를 당한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내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는 게 7절, 8절이에요. 오직 너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일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참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장정님만 60만 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이들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은 그 방법은 전혀 기억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작전을 구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뭔가 세상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세상적인 어떤 스킬들을 배워가지고 뭔가 해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준 성공 방법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성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을 보면 이거는 성공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대로 이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내 능력을 키우는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더 얻어야 성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의 길을, 형통의 길을 내어주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딜 가든지 주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준비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11절에 양식을 예비해라. 그거를 이제 직무 수행자들한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예비해라.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요르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상속욕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체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앞장서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안식을 하게 주시면 그러면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아주 마음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9지파 반들은 싸울 태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2지파 반은 사실 자기들이 얻을 유럽의 땅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유럽을 받았어요. 상속력을 받았어요. 이들의 마음이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우리 하늘 왕국에 가서 우리의 상속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상속욕을 정말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이 풍성한 몫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욕은 믿음의 행위에 따라 받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따라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을 왕국에서 우리가 상속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500년 후에 이스라엘인들이 그 땅을 받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왕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약속의 상속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모세이든 여호수아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못 이루실 일이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내게 내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현재 삶을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